시편 우리 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우리 시편 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주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3편 말씀에서는 믿는 자의 적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아마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3편 시편 근데 3편에서 갑자기 다윗이 압살론 자신의 아들 압살론에게서 쫓길 때 지었던 시로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시편은 연대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대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의 시를 먼저 기록하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의 성도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위로하시고 복을 주셔서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주로 시편의 시들은 하나님을 참게 노래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난의 시, 이 다윗의 이 고난의 시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 나의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자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압살론의 공격을 받고 지금 정치적으로 실각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뭐냐면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이 원수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이 많은 원수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었느냐.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견뎌내었던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행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다윗 주위에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동안 그들이 다윗에게 불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불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매우 정치를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습니까?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흠잡힐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들을 묶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풀리면서 적들이 맹수와 같이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의 죄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식으로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내가 감정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 계속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사실 다윗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편에 서고 그를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거룩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참되었으며 그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은근히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넘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요, 거의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다윗은 거룩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주변에서 너도 별 것 없구나, 너도 별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다윗을 대적을 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밧세바를 범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잘못으로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시 여기면 안 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무서운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죄를 범한 후에 성도라면 그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세 가지를 또 고백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이것은 이 고난이 나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자는요 의사의 칼을 볼 때에 그 칼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술해서 치료하기 위한 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의사가 칼로 자기의 몸을 찐다 할지라도 그 칼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칼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갖다가 이것을 뭐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칼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찔러도 어느 이상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이상은 절대로 칼이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은 불필요하게 나의 몸 이곳저곳을 마구잡이로 찌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뭐 죽이려고 이렇게 찌른 것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칼은 골문 부분만 찔러서 썩은 부분과 고름을 짜낼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두 번째 뭐랍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즉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나도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죄를 고백하는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고 지혜를 회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 계속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라는 것 자체가요, 영혼이 심히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내 영혼이 심히 병든 것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라고 명목상으로는 그거는 만들 수 있지만, 하지만 벌써 내 뜻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죠. 만약 또 나의 영성이 많이 떨어져서 기도한 지가 또 오래되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이것은요, 상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이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저 멀리 있는 성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은 그곳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은요, 분노에 차 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분노에 차 있으면. 어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어젯밤에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잖아요. 제가 내가 올림픽을 올해 아예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그 밤늦게 저녁 때 쇼트트랙이라는 것을 또 우리나라 선수가 나온다 해가지고 한번 살짝 봤어요. 딱 1000m 살짝 봤는데, 아유,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대놓고 편파를 하는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정말 화가 막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더 이상 이거 계속 보고 있다가는 정말 나에게 내 영에 정말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 껐거든요. 꺼버렸어요. 끄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새벽 때문에 내가 잠을 잤는데,
만약에 그걸 내가 보고 있었다면, 계속 보고 있었다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눈을 감고서도 이랬을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은 분노에 차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특히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찾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이 모두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것은요,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것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믿음이란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보다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후에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계속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나의 주변에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천만인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나를 대적하여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후로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이길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믿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말은요, 나의 문제를 재판해 달라는 뜻입니다. 나의 문제를 재판해 주십시오. 이미 이 세상 재판은요,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재판은 지금 정의로운 재판을 완전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자나 아니면 증인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돈을 먹은 완전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란 말이죠. 다 짜고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봅시다. 성도의 재판은 이 세상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최종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최종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한순간에 왕이 폐위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의 복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아무리 사면이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면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몰래 죄짓는 것은요, 마치 사나운 개에 줄을 풀어놓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맹수 우리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에게 있던 종기와 능력이 떠나면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을 원수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 여러분, 내가 교만해졌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내 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나의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가정에서 내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대화를 할 때든지 나의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느껴요, 그런 것을.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수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설사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난 후에는 어떤 수치도 감당할 수 있고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것,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 존귀한 자녀라는 것, 마귀는 그걸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게 하고 작은 죄에 탐닉하게 만드는데, 절대로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들에 대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이 차려지고 어려움을 수습할 수 있는 냉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하시고 책임지신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된 자의 은혜로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바라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